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15장을 딱 넘겨가지고 1절을 딱 읽는 거야. 자, 읽어봅니다. 시작.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때가 아브라함 85세 때입니다. 16장에 86세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1년 전 이야기니까 아브라함아 뭐하지 말라?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는 지금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드라마예요. 이게 쾌속질주한다고 쭉 계속 날아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정령 애굽으로 내려와서 곤두박질 쳤다가 다시 쭉쭉쭉쭉 하고 올라갔는데 이 15장에 다시 꺾여. 그래프가 다시 꺾여.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지금 시험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영적 침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고 계속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 적어도 세 가지 때문에 두려워했을 것이다. 두려움에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힘이 없다. 자신의 무력감을 경험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외부적인 힘에 위협을 받았을 것이고요. 사막 연합군들이 계속 이렇게 아브라함을 못살게 굴려고 하는 조짐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영적인 어려움, 언약에 대한 의문과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알고 있죠? 엘리야가 엄청난 불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불의 선지자가 말이에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랴 선지자 400명, 그래서 850명이랑 같이 갈멜산에서 전쟁을 이루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잖아.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막 불 내리기 전쟁하는 거 아니야. 누가 불을 내리나 보자. 진짜 신이면. 그래갖고 850대 1에 아스랴 바울 선지자들과 이 혼자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벌였어. 그래가지고 불이 누구한테 내렸다고? 엘리야한테 확 내렸잖아. 그때 오히려 이걸 더 정확히 하려고 엘리야는 정말로 물을 가지고 와서 부었어요. 이거 제단에다가. 그 웬만한 불이 내려오지 않으면 확실하게 엄청난 불이 내려와요. 그렇게 이 엘리야가 엄청난 믿음을 발휘했어요. 그냥 불이 확 내려와서 그냥 다 텄잖아요. 다 태웠어요. 그리고 그날 850명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라고 했어요.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 있고 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잖아요. 이 여왕이 요물이고 요게 문제야. 이세벨. 요게 이제 엘리야 죽이기를 합니다. 쟤를 잡아 죽여라. 이 소식을 엘리야가 들어요. 근데 갈멜산에서는 그렇게 용감하게 싸웠잖아요. 그 불의 선지자. 별명도 얻었고. 이세벨 왕비가 저놈 죽여라. 그래서 온 나라를 동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로단 나무가로 도망을 가. 그래서 이게 이 우울증이라 하죠. 탈진 증상. 이게 엘리야한테 나타나.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목회 상담학에서 목회자 번아웃이나 믿음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번아웃 되는 거, 이게 우울해지고 탈진되는 현상을 이 엘리야를 모델로 해서 연구합니다. 어떻게 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됐을까요? 막 전쟁에 막 이기고 막 그러다가 이세벨 왕비가 쫓아온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우울이 갑자기 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고 우울하고 사역 과잉을 이루고 이럴 때는 스트레스 과다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다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 생명이 위협당하니까 불안초조 공포가 일어났고 그래서 스스로 광야로 도망을 가죠. 사람을 피합니다. 그리고 로단나무가에서 급기야 엘리야는 하나님 날 죽여달라 그래.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삶을 포기합니다. 전형적인 무력감과 우울감에 이렇게 있는 엘리야를 보게 돼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의 선지자라니까. 사람이 너무 막 이렇게 막 달리고 막 사역 과잉하고 막 이러다 보면 어느 날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을까? 잘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318명 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솔직히 아브라함이 힘이 있어서 이긴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힘이 있어요? 사실은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가진 재물도 아브라함이 다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이게 다 주셔서 그게 종잣돈이 돼서 된 거예요. 누가 준 거야?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까지 와 있지만 아브라함이 걸어서 왔어요. 하나님이 다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면으로 보면 굉장한 은혜를 누려야 될 시기이지만 어떤
다른 면으로 보면 은혜를 배제하고 보면 결국은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거를 느껴요. TV에서 어느 그 탤런트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50이 넘어서 잠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룬 게 아무것도 없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난 이룬 게 아무것도 없대. 그거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다.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느 날 돌아보면 텅 빈 것 같아. 나한테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낙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순간이 인간한테는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어요. 어제는 개선 장군이었지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괜히 무력해지고 괜히 나는 어떻게 살나,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그리고 이 내면의 연약감은 곧 또 외부의 위협과 당하였습니다. 외부의 위협이란 바로 뭡니까? 그돌라오멜 그 왕과 거기서 뺏어왔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가만히 있지를 않을 거라니까. 저 아브라함 굉장히 싫어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잖아요. 처음에는 오오 하다가 어느 날 반드시 대적자가 나타납니다. 따라하세요. 대적자가 나타난다. 우리가 너무 잘 되잖아요. 대적자가 반드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대적자를 항상 준비해야 돼. 어떻게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생긴다고 말했잖니? 성경 좀 보자. 응?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외적들이 호시탐탐, 저 건방진 아브라함 그러면서, 그리고 사실은 소돔왕도 사실 아브라함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도움 받았어도 저 건방진 이러면서 또 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이 사실은 없는 거야 지금. 그것을 더 느끼는 거예요. 저건 예수 믿는다고 말이야 이러면서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리고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나는 현 정부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 되지 않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과 사랑교회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가 코로나의 진원지라고 온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이 정부의 비겁함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 건국대 의대 의과대학 이용식 교수가 광화문 집회의 그 지금 뉴스가 코로나 근원을 말하는 건 그건 가짜다, 의학적으로 가짜다라고 표현한. 여러분 분명히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역은 과학이라고. 그죠? 과학이란 과학적 근거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선동이라고 말합니다. 조작, 선동. 그러면 지금 문정권이 하고 있는 것이 과학인가? 지금 의대 교수들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광화문 집회가 정말로 정부에서 지금 뉴스에서 그렇게 매 시간 그렇게 나와서 하는데 아예 타픽으로 그냥 계속 그것만 보여줘. 그렇게 하려면 코로나 방역은 과학이라고 본인들도 말했으면 과학적 근거를 들이대야 돼요. 그러면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쉬워요. 대조군 조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광화문 지역에서 어디서 했던 300명, 민노천 300명, 거기 광화문 집회 300명 뽑아놓고 거기서 검사를 하면은 그 대조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광화문 집회에서는 한 300명 중에 한 200명 나타났다. 나머지에서는 한 뭐 몇 명, 한 10대면 나타났다. 그러면 광화문이 문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뭔가 몰아간다면 그럼 누가 몰아겠냐는 거지. 과학이 아닌 정치 선동하고 있는. 그리고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 인천, 우리가 인천이죠 우리? 인천에 있는 개척교 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인천 그 보건 담당한테 방역. 우리 요날 주일날 예배 드릴 건데 이 사람은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헷갈려서 전화했다고. 뭐냐니까 우리 성도가 4명인데 그 예배를 드리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고? 안 된대. 어쨌든 대면 예배는 안 돼요. 대면 예배는 안 돼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또 물어보니까 아니 그런데 4명이면 성도 4명이면 원래 집안에 다 4명씩은 살지 않냐고. 엄마 아빠 애 둘은 있잖아.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합치면 6명 7명 되는 집도 있어요. 그럼 정부에서는, 교회에서는 그 4명이 모이면 안 돼. 집에서는 4명이 모여도 되고 어디서든지 다 모여도 되고 교회에서만 4명이 모이면 안 되는 거야. 교회에서만 4명이든 아니 그냥 무조건 모이지 말라네. 무조건 모이지 말라. 방역은 과학이라며. 이게 과학이야? 이게 과학이냐? 그래서 요번에
그 대면할 때 누군가 말씀을 드렸대요. 우리 목사님 중에 약 교회 70%는 이렇게 외부로 전송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코로나가 올 줄 알았습니까? 다 마찬가지지. 회사에서야 뭐 하고 뭐 줌 시스템도 있지만은 60, 70 드신 분들이 그 줌이 다 하시냐고. 그런 걸 준비해 놓고 뭘 하라든지 말라든지 해야지. 여러분, 나는 지금 현 정부가 코로나 공포 정책을 실현하고 있지 않나. 바로 8.15 집회가 있은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날 담화를 냈어요.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할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에는 체포라든지 구속, 영장 청구라든지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공권력에 살아있는 걸 국민에게 꼭 보여주기 바랍니다. 문 정부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군사정권도 독재정권, 전제주의 정권도 아니고 국민들이 촛불로 세워준 나라인데 국민들한테 공권력을 보여주겠다? 이 말을 하니까 김부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혐오와 증오를 똘똘 뭉친 사회비 종교 집단, 여러분의 배후에 있는 보수 야당인 미통당이 있는 듯하며 정부가 비상대권을 발동해서라도 문제의 진원지를 추적해 발본세곤해야 한다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비상대권이란 뭡니까?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 명령권을 발동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계엄 상황이 광주 학살 때 그때 계엄했어 우리나라. 지금이 계엄 상황이냐고. 이래더니 추미애 장관이 바로 그 얼마 있다가 최고형을 구형하겠다. 그리고 지금 의사들이랑 왜 싸워? 그렇게 코로나가 중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민주주의 국가를 훼손하는 전제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독재 정권에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요즘 유행하는 지인인 조은산 시무 칩조 아십니까? 이 사람이 39살이라고 해요. 뭐 누군지 잘 몰라요. 코를 지인인 먼지 같은 인간 조은산이라고 자기 이름을 밝혔고, 그러니까 가명일 것이고 시무칩조. 시무란 말이 뭐냐면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이냐, 왕이시여.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소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왕이시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이게 풍자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전제 왕권자가 되었다라는 풍자. 그래서 이제 상소식으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길더라고. 이슈가 된 게 하루 만에 30만이 넘었어요. 지인 조은산이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을 하냐면 저기 써놨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소인이 감히 묻사옵니다. 무릇 정치란, 이게 옛날 신하가 말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시작. 무릇 정치란 백성과의 싸움이 아닌 백성을 뺀 세상 나머지 것들과의 싸움인 바. 폐하께서는 작금에 이르러 무엇과 싸우고 계신 것이옵니까? 그 내외에 어지러이 산적하여 당면한 과제는 온데간데 없고 적폐 청산을 기치로 정적 수십 명을 처단하는 것도 부족하야 이제는 백성을 두고 관역을 삼아 왜곡된 민주와 인권의 활시를 당기시는 것이옵니까? 폐하 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 폐하에 적은 백성이 아닌 나라를 해치는 이념의 잔재와 백성을 탐하는 과거의 유령이며 또한 복수의 눈이 멀고 간신에게 혼을 빼앗겨 적군과 아군을 구분을 못하는 폐하 그 자신이옵니다. 와, 여러분 우리는 일제시대도 경험했고요, 공산주의도 경험했어. 그리고 군사 독재도 경험했어. 그리고 국정농단도 경험했어. 그리고 지금 문정권이 탄생한 건데 3년 지나고 지금 몇 년도 안 남았는데 폐하 국민과 싸우지 마소서. 물론 정강훈 목사의 문제가 뭘까? 사실은 나는 여러분들 문제만 가지고도 이 몇 사람 안 되는 문제가 나한테 굉장히 오랜 숙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과 뭐 그런 것을 난 주로 그게 내 업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른 일을 이렇게 신경을 쓰지를 않고 그랬는데 나라가 왜 이러냐, 나라를 찾아보니까 나라 볼 때마다 이 지경이고 또 정강훈 목사와 그 일부 기독교 세력의 문제는 뭘까? 처음에는 그냥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결국 나의 입장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오늘 그 입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강훈 목사님과 일부 세력들, 이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파워를 원하는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다. 정강훈 목사 진영의 기독교는 기독교 신앙 플러스
정치 권력을 섞는 일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 정치 권력을 만들어내고 정당을 만들고 기독교 파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본질적으로 논해야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셨는가? 예수님은 파워를 배가시키는, 파워를 확장시키는 삶을 사셨는가?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결국 정강훈 목사가 이제 세력들을 자꾸 얻으면서 유명해지고 하다 보니, 그리고 자기 정치세를 분명하다 보니 기독교 정당을 만들고 그것이 정치 세력으로 우뚝 서기를 원했고, 그것이 황교안이라고 하는, 이분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같이 이렇게 열심히 춤추다가 탄원보다 안 됐잖아. 결국 통합당이 정강훈이랑 선을 그으려고 해도 그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같이 다 했는 거를. 하여튼 이쪽 봐도 답답하고 저쪽 봐도 답답해요. 그럼 우리 입장, 나의 입장은 무엇인가? 정강훈 목사니까 일부 교회 세력은 파워를 자꾸 극대화시켜서 기독교의 힘을 키우고 정치화하고 이거를 사회의 목소리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무슨 부의 창출까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것이 예수님의 길인가 했을 때 그것은 아니다. 파워를 증대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다. 이 파워를 증대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는 기독교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정강훈 목사님을 볼 때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 교회를 볼 때 극렬 분자들은 보이는데, 극우 세력은 보이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왜? 너무 거치고 예수님의 성품이 훼손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독성, 무례, 비인격적이라는 단어로 기독교에 붙이는, 개독교를 더 확실하게 신뢰할 수 없는 기독교, 이게 지금 나타나는 삶. 눈물이 안 흐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이 안 흐를 수가 없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이야기들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만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적어도 3가지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이다. 318명 가지고 전쟁을 치렀던 아브라함도 결국은 그것이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 힘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 자신의 무력함, 이런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외부의 적들이 계속 또 도전하려고 하는 것들을 느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코로나가 두렵고, 정부의 공포정치가 두렵고, 또 일부 기독교의 이 어리석음이 위협이 됩니다. 그런데 1번, 2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3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진짜 두렵게 했던 것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두려워한 것은 무엇일까? 1번, 2번도 그렇지만 제 3번이 진짜 두려워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속내기를 하기 시작하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사오니, 이렇게 말해요.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지금 계속 고공성장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지점에 와서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테스트는 언약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그랬어요. 언약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거라 했어요. 하나님 뭘 준다? 그 땅, the land, 그 땅, 언약의 땅 주겠다. the son, 아들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신분의 축복. 내가 너와 언제 함께 한다든지, 너를 저주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3가지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은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언약의 땅을 잘 받고 지키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서 낳고 키우고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마땅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언약을 지키고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로서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 뭐 한다고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땅 얻는 거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는 결사반대죠. 그러니까 테스트와 템프트가 계속 아브라함한테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는 땅에 대한 테스트라고 했어요. 애굽에서 할 것인가 가나안에서 할 것인가, 소돔에서 할 것인가 가나안에서 할 것인가. 아브라함이 이깁니까 안 이깁니까? 이겼어요. 응? 소돔 왕을 두려워할 것인가 멜기세덱한테 감사할 것인가.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 이제 나는 가나안 땅에 살 거야. 이게서 언약의 땅에 대한 믿음을 세워줘요. 어? 근데 두 번째가 만들어져야죠. 그게 뭐예요? 그럼 내 자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걸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나이가 아까 말했어요. 85세. 점점점 애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돼가고 점점점 그러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큰일이 난 거야 지금. 이러다가는 애가 안 나아지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뭘 나한테 주시려고 그래요? 그러시려면 그냥 하나님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다메섹 엘리에서 제 종한테 제 상속자를 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는 과정이 여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내 교회 내 목자 의식이 안 생겨나면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교회 의식이 생겨나는 훈련을 엄청 받으실 거예요. 내 목자 의식이 생길 때 엄청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각 시험마다 이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하나가 해결되면 그 다음 또 고차원적인 단계가 일어나요. 내 교회 내 목자 의식을 가지면 주님이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라, 사명을 가지라, 처치 플랜터가 되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첫째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언약은 안 믿어져, 못 믿겠어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은 믿는데 언약의 내용이 잘 안 믿어져,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다 그래. 아멘 이런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 아멘 그래.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날 내가 사랑을 안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날 내가 사랑을 하지 않는다니까. 이거 굉장히 높은 차원이, 깊은 차원이, 이거 못 발견도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하면서 이걸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는데, 근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으라니까. 근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누군가가 어렸을 때 가난한 나의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내가 지적해줬어요. 너가 현재까지 가난한 이유는 바로 이 문제였구나. 이 문제가 너를 가난하게 만들고 너를 묶어버렸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고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어렸을 때 받았던 어떤 상처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내면 아이든지 뭐라고 핑계를 대든지 간에 어쨌든 믿음 안에서 현상은 뭐냐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안 믿는다. 내가 너 사랑해. 아멘 그래. 근데 안 믿어. 내가 너 능력 준다. 그렇지, 하나님 전능하시죠. 너도 그거 한번 해봐. 저 못해요. 이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니까. 알지요? 네가 한번 해봐. 아, 난 못한다니까요. 신기하잖아. 뭐 하는 거야? 주님은 너한테 능력 준다니까. 아멘 알지요? 그거 한번 해봐. 내가 이거 어떻게 해요? 강요하지 마세요. 이상해 안 이상해? 하나님 믿어 안 믿어? 그럼 언약도 믿어야지. 말씀도 믿어야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 자식 준다 그랬어. 그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 그래? 못 믿겠다. 근거는 있어요. 무슨 근거냐? 일단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안 줬잖아요. 우리 중에서도 기도 한 달 해보고 때려친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한 달도 기도 안 합니다. 일주일도 기도 안 합니다. 한두 번 기도해놓고 때려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있어요. 그거 왜 안 들어줬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준 거래.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기도를 했을까요? 했다고 봐야죠. 그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흔들린다. 흔들리니까 뭐가 온다고? 두려움이 온다. 두려움이 오니까 이제 뭐가 작동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개념보다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이게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 열심, 자기 의가 등장해서 자기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통보를 하는 거야. 아, 또 준다고 했잖아요. 에이, 근데 안 줘도 괜찮아요. 내가 키운 애 있어요. 이해할게요, 그냥.
근데 그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냐고.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받았다고요. 그렇죠. 지금 다 받았잖아. 어? 갈대아 우리와서 와가지고 지금 이 정도까지 성공했으면 돼? 안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언약의 성취가 안 됐다고 자기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다 성취가 안 됐어.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자식을 나한테 씨를 자식을 주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이 얘기에는 의문과 의심과 불신이 이게 막 혼재하는 거예요. 단순한 의문이면 괜찮겠는데 의심으로 넘어가고 불신으로 넘어가면 이제 마귀대문을 확 열어주는 거잖아. 땅에 대한 언약과 테스트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자녀에 대한 테스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차원이 높아진다고요. 교회 처음 와가지고 맨날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맨날 그런 기도나 해. 하나님 누구세요 도대체? 어떤 때 보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계속 심부센터 직원처럼 사용을 해. 이 자녀의 문제로 넘어오면 이게 굉장히 달라지죠. 이게 깊이가. 땅의 문제에서 자녀의 문제로. 아시겠어요? 이 정도 시험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테스트의 단계를 높이셔야 돼요. 높아집니다. 그 마귀도 더 템테이션이 세지겠죠. 10년 동안 현실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10년 동안 기도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까? 아니요. 나도 경험해 보는데 그게 생기더라고요. 그게 막 생겨요. 약속만 있고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특별히 자녀의 문제.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 자녀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오해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바로 아브라함한테 주겠다고 하는 아들, the son, 더가 대표 단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아들은 세 가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겠다고 하는 the son은 대표 단수예요. 대표 단수는 첫 번째, 이삭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몸에서 나타날 자. 맞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이후에 야곱으로 진행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큰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타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타나고 이스라엘이 나타날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가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미 아브라함 이야기에 누구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야 진짜. 어떻게 아브라함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가 다 담겨 있냐고. 바로 아브라함이 이 자녀에 대한 시험을 받는 건 곧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까지, 구원 역사까지 지금 담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이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이 영적 결핍의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충분하게 지금 공급받고 있나? 여러분 매달마다 11조 때문에 시험당하면 물질의 결핍을 공급해요. 근데 물질의 결핍을 경험하면서 만약에 이제 어느 날은 채워지고 어느 날은 안 채워지는 날이 오면 하나님한테 막 뭐라 그럴 거예요. 우리 코로나도 우리는 안 걸리고 싶지만 어떤 병도 안 걸리고 싶지만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언약하신 것을 정말 다 지켜주시나? 에 대해서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 항상 흔들려요.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하겠다고 자기 방법을 내세웁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언약은 누구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언약을 이루겠다는 거야.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할게요. 자기 방법을 내세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교회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얘기,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거 왜 해야 돼? 이렇게 물어. 깜짝깜짝 놀라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두려움에서 아브라함을 극복하게 하십니까? 극복하게 하십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1절 말씀. 내가 너의 뭐가 된다? 방패가 된다. 내가 너의 뭐가 된다? 상급이 된다. 이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구나. 내가 너의 뭐가 된다? 방패가 될 거야. 내가 너한테 뭐가 될 거야? 상급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것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왕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방패처럼 누구를 지켜줬어요? 아브라함을 지켜줬어요. 318명으로 나가 전쟁을 치르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방패가 되셔서 아브라함 지켜줬어요. 아브라함아 과거에 그 사건이 있지 않았지?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안전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도 여러분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 필요로 했던 재물, 먹을거리 그거 챙겨서 왔잖아요. 하나님이 다 챙겨준다 안 챙겨준다? 챙겨준다 챙겨준다. 소돔한테 가서 다 던져주고 왔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거지가 됐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다 챙겨주세요. 다 살려주십니다. 나무꾼이 그런 이야기였어요. 나무꾼이 하다가 뭐 길을 잃어버렸던 왕자를 이렇게 어떻게 도와줬나 봐. 그래가지고 왕자를 이렇게 자기 움막에다 모셔놓고 이제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왕자님이 나았대. 그리고 이제 왕자가 떠나게 되는 거야. 그럴 때 왕자가 내가 너한테 무슨 상을 주랴 이랬대. 그랬더니 이 나무꾼이 에이 제가 무슨 상을 받길 바래요. 왕자님 어쩌다가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한번 방문해 주세요. 난 왕자님이랑 지냈던 시절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왕자에 가서 아버지한테 말했지. 왕이 어떻게 했을까? 응? 왕자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어라. 그래서 나무꾼 집을 바꾸는 거야. 왜? 왕자가 들어와야 되니까. 왕자가 거기 오시려면 왕자가 지내실 소파, 침대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 움막이 성으로 변하는 거야. 우리는 왕자는 됐고요. 금도끼 하나, 은도끼 하나. 왜 그걸 갖고 하십니까?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는 거야.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해요. 하나님은 별로 필요 없고요. 몇 푼 더 주세요. 그거 할 사람은 그거 하시는데 얼마나 손해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은 밖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비전 상상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내가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주기 전에 상상력을 먼저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상상력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여러분 부자가 되기 전에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해야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병이 낫기 전에 병 낫는 상상이 일어나요. 상상력이 되어집니다. 이게 신호예요. 근데 상상이 안 일어난다? 그럼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불러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지 마라. 무덤 가운데 있지 마라. 침체 가운데 있지 마라. 나오라고. 좀 보라고 좀.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성경에서 가장 중대한 구절 몇 가지 중에 가장 중대한 구절로 여겨지는 말씀이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의로 여겼다.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의는 믿음으로만 구원되리라. 이야, 지금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말씀이고 로마서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게 어디서 근원하느냐?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끌려서 그 비전, 그 언약을 바라보자. 아브라함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 아브라함한테 현실이 일어났어요. 현실은 그대로인데 믿음만 좋아졌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 달라는 건 현실을 달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비전을 딱 보여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딱 얘기해 주니까 그때 뭐가 생겼어요? 현실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 믿음은 성장한 믿음이에요. 어제의 믿음이랑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한마디로 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성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으며. 이게 사라랑 아브라함 똑같잖아요. 사라도 자신도 나이가 많아. 지금 85세 90을 넘어가잖아요. 이제 계속 단산하였으니 실제로 자연상이 일어났어요. 지금 다 단산이야. 경수가 끊겼어. 잉태할 수 없어. 인간으로서는 모든 기능이 끝났다고. 잉태할 수 없는데 어떻게 됐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신 줄 믿음직한 분인 줄 믿었더라.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에서 100% 불가능한 상황에서 100% 불가능한 상황에서 100% 가능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딱 보시자 선포하십니다. 너는 의롭다. 의롭다라는 것은 바르다.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룰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땅의 훈련이, 땅의 테스트가 있을 때는 의롭다는 말씀이 안 옵니다. 아들 테스트가 올 때 의롭다는 말이 와요. 왜? 아들 테스트는 예수와 연결되어 있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의가 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뭘 먹을까 뭘 마실까만 기도하는 사람은 이방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기복 종교는 신앙이 아니고, 파워만 원하고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의 혁명, 영적 혁명만이 세상을 바꾼다.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을 다 바꾸신 거예요. 아멘. 지금 방역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정부예요. 그걸 국민을 더 씌우고 국민과 싸우는 치졸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권을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22절부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믿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모델이 되어버리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1단계 땅에 대한 시험을 넘어서서 자녀에 대한 예수님과 연결된 믿음이 생기는 이 지점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믿음이 되는 거야. 의로 여겨지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음의 업그레이드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험을 받아도 매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를 걱정하는 신앙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살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복을 어떻게 전할까. 지금 개독교가 됐지만 그건 오해받는 거잖아. 눈물이 안 흐를 수가 없다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 우리의 예배를 볼 때 이제 지하 카다콤 예배를 준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말이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비상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하스랑으로 훈련하고 잘 키울 수 있을까. 비상한 생각을 해야 돼. 공동체가 더 굉장히 뚜렷해져야 돼. 진짜 가족이 돼야 돼. 세상 가족보다 더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야 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정말로 목숨을 내어주는 행위로서 등장해야 돼요. 요즘 계속 우리 지체 가운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요즘 계속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말씀이 현재의 나의 상황과 연결되는 지점이 많다. 특히 쫄보 아브라함이 용감한 아브라함이 된 것, 그동안 재정 문제와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로 인해 항상 위축되고 자신 없었던 내가 콜센터 근무를 하면서 정말 많이 도전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로 바꾸어가고 있는 것을 느낀다. 이전에는 내 안에 너는 안 돼, 너는 뭘 해도 안 돼, 너는 뭘 맡겨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라는 음성이 지배적으로 들렸다면 요즘에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들 수 있어, 주님이 너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 라는 음성으로 바뀌고 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다시 한번 소망한다. 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 영브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훗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려면 영선이처럼 믿어야지 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는 믿음의 본이 되고 싶다. 못된 신앙을 버리고 본된 신앙을 꼭 붙들자. 이야, 이 영브람이 탄생할 줄이야. 네. 우리가 다이아도 탄생이 되는데 영브람도 탄생을 하고, 여러분들은 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은 점점 어둡습니다. 어두울 때 촛불은, 불빛은 더 강렬하게 빛납니다. 내 정체가 무엇인지 어둠이 닫혔을 때 알게 됩니다. 내가 빛이었다면 빛이 날 것입니다. 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나오십시오. 주님의 언약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빛을 비추시고 빛이 되십시오. 아멘.